옛 구습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서울 어느 곳이 40년 전 어느 모습인데요. 야, 어딜까요? 또 두 번째 어딜까요? 세 번째 어딜까요? 40년 전 서울 어느 곳이에요?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마포 아니에요. 어디예요? 청계천이에요. 우리 서울 청계천 40년 전 모습, 첫 번째 모습 보여주세요. 첫 사진. 40년 전 청계천 모습이에요. 근데 40년 후에 짜잔 박수. 여러분, 뭐 청계천만 저렇게 변했어요.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을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어디를 살펴봐도 단촉한 기간 내에 저렇게 이 급속하게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하십시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촉한 짧은 시간 내에 잿더미가 된 나라가 6.25 사변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단촉한 시일 내에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고 잘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축하십시다. 야, 대한민국이요,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천지개벽이지. 여러분, 천계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시골 살아서 모르시죠? 나는 서울 살아서 알아요. 40년 전 청계천이 저렇게, 아이고, 야,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가만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청계천이었어요. 천지개벽을 했죠. 천지개벽을 했죠. 감사하십시다. 대한민국 놀랍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여러분 보세요.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40년 전에 브라질 훨씬 잘 살았어요. 40년 전 타이페이라고 그러고 대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대한민국 40년 전에 우리보다 필리핀이요, 브라질이요, 멕시코가요, 그 다음에 어디요? 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만,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훨씬 못 살아요. 야, 우리 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제 주제의 말씀은 대한민국은 외형적으로 천지개벽을 하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40년 만에 됐어요. 근데 문제는 소비. 여러분, 외적으로는 전 세계가 놀라고 대한민국을 외형적으로는 배우려고 합니다. 필리핀이요, 여러분 브라질이요, 대만이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속은 어떠냐고요? 정치가 60년 전, 40년 전 그대로입니다. 정치가. 사회가 40년 전 그대로예요. 발전이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했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이요? 교육은 적어도 여러분 100년 앞을 보고 교육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 자식 입시 때, 대학 입시 보낼 때하고 둘째 자식 입시 때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문교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말아야 돼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바뀌면 안 됩니다. 100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여러분 수시로 입시제도가 바뀌면 이게 혼란이 일으키고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확실한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문교부 장관 자식이 입시 때마다 문교 정책이 바뀐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 문교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체육계가, 스포츠계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적어도 운동 경기는 정정당당히 싸워야죠. 하여튼 어떤 싸움이든지 정정당당해야 돼요. 정정당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정정당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포츠에서 정정당당, 배구가, 농구가, 축구가 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승부조작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정치가요, 사회가요, 교육이요, 여러분 체육, 하물며 체육계까지 문화가요, 변화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변화됐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위기,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뭐가 변화해야 돼요? 외형이 변화해야 돼요? 외형은 이미 따라서 대한민국, 따라서 대한민국, 외형은 이미 미국보다 100배 잘 산다. 옷이요, 먹는 식사가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못 입고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외형적으로는 미국보다 선진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내적으로는 부실하기가 짝이 없어요. 부족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 되어내기를 원하거든. 옛 구습을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하세요. 옛 구습을, 잘못된 습관을 던져버리지 아니하면 쓰레기는 버려야 돼요. 집안에서 안고 있어야 돼요. 쓰레기가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쓰레기가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가정에 음식 쓰레기 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당장 버리잖아요. 여보, 출근할 때 그거 좀 버리고 가. 남편한테 믿기지 말고 당신이 하시고. 아무튼 여러분, 음식 쓰레기 집에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쓰레기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갖고 있어요. 40년째 갖고 있어요. 우리 던져버리십시다.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 되려면 구습을, 잘못된 습관을, 나쁜 습관을 다 던져버려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정말 멋진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옛 구습을 던져버리십시다. 진정 새나라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5천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대한민국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정치 선진국, 경제 선진국, 아멘 하세요. 사회 선진국, 교육 스위스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 정책을 통하여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여러분, 옛날 그대로 신발을 신고 결혼식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입던 옷을 입고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은요, 신발색은 딱 구두, 그 다음에 옷을 막 톡시도, 아이고야. 그리고 이 신부는요, 세상에 생애 처음 입는 거잖아요. 하얀 드레스, 금빛 드레스. 야, 천사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내가 주례하면서 신부, 이제까지 보면서 신부가 아름답지 않은 신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야, 옷이 새거요, 아름답고 미모도 말할 것도 없이. 근데 문제는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결혼했으면 여러분, 총각 때, 처녀 때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아야 돼요? 왜 싸우는 거예요? 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처녀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버려야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총각 때 생각과 행동을 장가를 가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무 여자나 만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총각 때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처녀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결혼했으면, 결혼식을 올렸으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신발을 신었으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새로워져야 새 신랑이 되고 새 신부가 돼야 여러분, 결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멋진 가정, 멋진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버리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마르게 모든 가정이 2017년부터 여러분 주제대로 새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엄마 아빠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구습을, 옛날 습관을, 행동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뭘 걸 가지고 계세요. 던져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새 사람으로 살자. 우리 좌우를 바라보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정말 올해는 새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여기 아멘입니까? 가운데도 아멘입니까? 여기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식같이, 하나님의 사람같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도의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편지예요. 그걸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옥중소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새 사람으로 사세요. 새 사람으로 사세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 임마누엘교회 표가 뭐예요? 새 사람 되어 살자. 주제가 뭐예요? 에베소 4장 23절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기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자. 제가 2017년도 1월 1일 첫 번째 설교였어요. 새 사람으로 살자. 새 사람 되어 살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새 사람 살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하거든. 오늘 두 번째 얘기예요. 구습을, 옛 습관을, 옛 생각을, 옛 행동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던져버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로부터 우리 임마누엘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2017년도 그냥 새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변해야 새 가정이 될 수 있고, 내가 변해야 새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변해야, 우리가 변해야 대한민국은 새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새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러기를 원하거든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기국신앙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은 기국신앙이에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여,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2017년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되어 사십시다. 그러길 원하거든 오늘 말씀에 기회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생활, 옛 행동을, 구습을,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잖아요. 옛 행동을 끊어버리고, 아니요 던져버리시기를, 오늘 다 던져버리고 가세요.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쓰레기는 다 정리하겠어요. 옛 생활, 옛 행동,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 여러분 바울사도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짓말을 버리자. 옛 구습이 뭘까? 뭘 버려야 되겠느냐? 그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자. 자, 그럼 몇 절입니까? 25절. 자, 25절. 자, 25절. 자, 같이 읽어요. 좀 띄었잖아요. 저기다 딱 띄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구습이 뭐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거짓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거짓말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평균적으로 따라서 일주일에 10번씩 거짓말한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람 나 거짓말 안 했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 거짓말 한다고요? 일주일에 몇 번 거짓말 한다고요? 10번 한대요. 그럼 1년이면 몇 번이에요? 500번 이상 돼요. 놀랍지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1년에 적어도 500번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하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 일어나면서 거짓말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한 4시간 5시간 동안. 여러분 심리학이요. 거짓의 심리학. CIA에서 아주 분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이 거짓말할 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이 거짓말을 다 꼬마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거기 나왔어요.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진대. 그럼 그 남자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상한 행동을 해. 행동이
이상해. 그럼 그 축복은 그 거짓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자꾸 말이 꼬여. 자꾸 말이 꼬여. 그럼 뭐죠? 그 남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거짓말해요? 여자는 거짓말 안 해요? 여자는 거짓말 안 합니까? 안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자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 거짓말을 어떻게 잡아내요? 남자씨들 좀 다 들어두세요. 이게 거짓말의 심리학이에요. CIA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잡아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자들이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밑도 걷듯이 화제를 돌려. 말하다가 화제를 돌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울거나, 괜히 침울한, 우울한 표정을 지어. 그러면 거짓말을 시작했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그럽니다. 갑자기 애교를 부려요. 평소 애교도 안 부렸다가, 평소에 오빠였다가, 괜히 오빵, 뭐 이러는 거야. 응? 오빵, 오빠지. 오빵, 뭐 이러면서. 애교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여자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거짓의 심리학이에요. 사람은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짓은 뭐예요?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17년도는 새 사람 되십시다. 그러기 원하는 제일 먼저가 중요한 것은 뭐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가 옛 구수 거짓말, 이 안에는 거짓말을 좀 줄이십시다.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요 좀 오래전 얘기지만 전도사 때 여러분 뭐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 전도사 때는 뭐 월급 사례비도 적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거짓말하면 그 신호 위반을 했는데 경찰차가 삐양삐양 따고 쫓아오는 거예요. 괜히 겁나잖아요. 근데 뭐예요? 신호 위반을 했어. 창문 내리라고 그러더니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뭐라고 줄 아세요? 배가 아파가지고요. 저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경찰관이 착한 경찰관이에요. 예? 그러세요? 그냥 가십시오. 딱 그러더라고. 너무 고마웠어. 너무 감사해서. 근데 뭐예요? 지금까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어떻게? 아니 순식간에 여러분 그것도 누구예요? 전도사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전도사가 내 여기 전도사 있어요. 내 전도사 때 차 몰고 다녔어요. 차단 세상에 아니 순식간에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배탈이 나고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간다는 거 어떻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순식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뭐요? 젖어 있다는 거. 젖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데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장광석 선교사님이 여러분 교회 옆에 45평 정도 되는데 유치원을 짓다는 거예요. 유치원 지어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땅만 사주고는 그냥 못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하고 있으면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지고 이제 우리 이제 중학교 지고 고등학교 지고 이제 대학까지 지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땅만 사주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2층으로 짓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2층 짓는데 2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2천만 원 드는데 그 유치원 지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막 그래. 근데 내가 듣자마자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장대사 선교사님이 나한테 근데 2층인데요. 그것도 나하고 주택승이 있는데 막 설명을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설명을 해가면서 다음 주간에 내가 그 영상 보여. 이렇게 막 설명해서 2층 막 유치원 짓는다는 거. 근데 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랬어. 근데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이게 지금까지 갈등이요. 근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 때 거짓말한 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목사 해가지고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괴로워요. 나 지금 괴로워요. 할렐루야. 우리 남을 돕고 사십시다. 우리 선교 후원하고 사십시다. 부재 좀 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나중에 집에 가서 빨간줄 치세요. 여러분 일치되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말하라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왜 거짓말하지요? 그 속에 그놈이 와서 그래요. 그놈이 와서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 봤어요? 마귀가 진실을 말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입만 열면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들어오면 거짓말이 그냥 막 뭐 생각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가 떠나가야 돼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2017년도에 이 거짓이 거짓말이 내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물리치십시다. 물리쳐야 돼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는데 승리했는데요. 그보다 3분의 1도 작은 아이성을 여러분 전쟁에 실패했어요. 그 원인을 조사하니까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든 아무도 손을 대지 마라. 근데 슬쩍 손을 댔어요. 그걸 숨겨놨어요. 그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고서 뭐 땅 팔아서 못해. 근데 땅 팔아가지고 괜히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다가 그걸 거짓말해. 나중에 시행해보니까 드릴 수가 없어. 응? 그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그냥 직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괜히 거짓말했다가 누가 뭐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괜히 그랬다가 자기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는 참된 말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요. 성령공화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거짓말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이요 거짓말이 파친대요. 이 나라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은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진실로 대한민국은 진실과 참된 것이 하나님 진리만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2017년도는 뭘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진실을, 참됨을,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참된 것을 우리 이 안에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뭘 버리라는 거예요? 구습.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이 뭐예요? 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어볼까요? 성경. 자 26절입니다. 잘 씁니다. 26절 짧은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자 물어봅니다. 2017년도 벌써 40일 지난 지가 40일 됐어요. 내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월 며칠에 5일까지 내가 목사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화 안 냈습니다. 그런 사람 박수 드릴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내가요 가정에서요 내가 직장에서요 내가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내가 엄마한테도 화 안 내고요 내가요 내 아내한테도 화 안 내고요 내가 내 남편한테도 화 안 냈어요. 화 안 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 있더만 11시 예배는 한 사람도 없네. 그 다시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고 우리 화내지 마십시다. 인사해요. 여러분 화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화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죠? 따라서 화내는 것이 죄 짓는 것이다.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강도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는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십시다. 근데 화가 나지요. 근데 화를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 생겨요. 그러니까 화병이 그러니까 화를 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보세요. 맨 머리에서 해가 지면 푸르세요. 괜히 각방 쓰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싸울 일이 뭐 있어. 인생 두 번 살면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인생을 두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여기는 몰라요. 1년에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아요? 근데 화내고 살아야 돼요? 싸우고 살아야 돼요? 화내고 싸우고 살 필요 없어요. 인생 한 번 사니까. 하나님 가정에서 이 다툼은 떠나갈지요.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분은 죄 짓는 거예요. 화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는 죄를 좀 적게 지십시다. 그러길 원하면 해가 지면 어떤 노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할머니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요
별로 싸울 일이 없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싸우면 그게 됩니까? 젊었을 때는 혈기라도 있어가지고 싸우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싸우면 그게.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데 뭐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에? 왜? 다 아니까. 한 30년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런 참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덜 싸우세요. 싸우지 마십시다. 화나면 싸는 거잖아요. 화나면.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십시다. 근데 화를 참으면 화병이 된다니까. 화를 내긴 내도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뭐하고 싸우냐면 꼭 정치 얘기하다가 대한민국 사람은요 요번에도 명절에 왜 싸우세요? 괜히 나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누구 얘기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예? 잘 음식 잘 먹고 막 이러다가 막 인식가 보내다가 뭐 정치 얘기.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예수당. 우리 예수당이에요. 여당 야당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괜히 열받아. 근데 이거 열받을 일도 없는데 괜히 여당이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무슨 당이라고요? 예수당이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싸울 일 없는데 꼭 정치 얘기하다가 막 여당이다 야당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해가 딱 지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지금 해가 졌는데요 우리 싸우지 마십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웃고 거기서 풀었다 그래요. 해 지기 전에 푸세요. 왜 아멘은 천정기 권사님 뭐 상대방도 없는 권사님은 아멘 하는데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사람이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화낼 거 없어요. 왜요? 화내면 싸우게 되고 싸우면 죄 짓는 일이에요.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방 쓰지 마시고 안방에서 같이 여러분 주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게 뭐예요? 구성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예수님 금방 오는데 뭐 공부할 게 뭐가 있냐 그런 거죠.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 그 초대 교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속히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요, 학교 그만두고요, 장사다 그만두고요,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2000년까지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이 보세요. 주님 오는 줄 알고 직장 다니지 않고 학교 다니고 빈둥빈둥 놀다가 여러분 놀면 뭐 누가 돈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훅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가 좀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쌀 좀 주세요. 막 이런 거요. 근데 그런 거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성도 집에 가가지고 쌀 좀 얻으려고 돈 좀 얻으려고 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냥 나와야 되는데 뭔가 들고 나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당신들이 도둑질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빚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빚은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요. 갚지 않는 것도 도둑이에요. 여러분 물질만 도둑이요. 남의 명예를 훔치는 것도 도둑이에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그럼 왜 안 갚아요? 그럼 당신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도둑질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날도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일주일 중에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은 적어도 여러분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따라서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인데 여러분 생각대로 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 시간이 있어요. 적어도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말라기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너는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시간이 날이 물질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주를 좀 성수하시고 우리 임마누엘교회 사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2017년도 52주를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사명 앞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남이 검증만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참되게 말씀대로 정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이 안에도 감사 많이 하십시다. 우리 감사 많이 하십시다. 몸으로 감사할 수 있고 입술로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그만 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선교를 가는데 누가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다 아까운 거예요.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굳이 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선교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교회도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세상에 교회 세우기가 이렇게 힘드는지 세워놓고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딱 교회가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교가 그냥 저절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후원의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가 부자들이 하나도 없지만 성교 간다고 하면 많은 물품을 후원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딴 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걸 딴 데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분 선교에 작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일에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수많은 공책, 연필, 볼펜, 막 축구공 아주 그냥 캄보디아 있나 우리 남학생들이 막 그 축구공 너무 멋있는 걸 가져가 축구공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축구공 옆에서 떠나질 않아. 누가 캄보디아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그냥 막 머리 핀 막 동대문 시장에 가서 새벽 시장에 가서 우리가 다 사 내 사모님하고 사왔어요. 그리고 꼭 여름에 여러분 여름 캄보디아는 겨울에 여름이에요. 여름 신발 애들 신발도 없어. 여름 신발 여름에 세일 그때 우리 알아가지고 뭐지 막 방송실에 막 창고에다 채워놨다가 막 캄보디아 갈 때 전부 가져가잖아요. 그랬더니 막 장가서 성지사님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자기가 몰래 빼돌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대. 맞지요?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중에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막 잔뜩 가져가. 그런데 성교사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더 많이 주 목사님 좀 내가 좀 뒤로 빼돌릴게. 그러세요. 충성하는 사람들 2개 주고 3개 주고 4개 주고 더 많이 줘야지. 난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돌아서면서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워. 더 많이 가져가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여러분 없는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6.25 사변 여러분 50년대라니까요. 밥도 못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 최일동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캄보디아 최일동 목사님이 거기서도 밥 퍼주고 있더라고요. 밥 퍼주고 있어요. 청량리에서 밥 퍼주더니 캄보디아에서 밥 퍼줘가지고 밥 못 먹는 아이들 막 밥 퍼주고 막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나 대한민국 만세다. 내가 대한민국 내 선교사들 내 눈물이 나던데 너무 감사하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선교 별로 못하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경 따신 배발 대한민국 있지 아니하고 가서 그냥 밥 퍼주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많이 버십시다. 성공하십시다. 출세하십시다. 여러분은 복 받아야 됩니다. 오손 드세요. 나는 복 받아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하기를 원하거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29절입니다. 자 29절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자.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같아요. 말만 잘하면 빛이 탕감돼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여러분 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그게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그래 뭐죠? 네. 따라서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이 한 말이 나한테 다 들어와요. 여러분이 더러운 말이 뭐지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가 뭐지요? 네? 부패된 말, 썩어진 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맞아요. 더러운 말, 음란패설. 그러나 원어의 뜻은 뭐지요? 부패된 말. 부패된 말이 그죠? 나한테 악의적인 말, 모함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 우리 거짓말 하지 마십시다. 참되게 사십시다. 우리 어떻게 살자고? 우리 화내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도둑질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로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아, 권사님 말만 들으면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권사님 얘기 들으면 힘이 돼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아, 권사님이요. 권사님 얘기만 들으면 내 시험 들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 전도도 나가서 전도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오늘 23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고 은행에 가면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식당에 가면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관공서 가는데 친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번에 캄보디아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대한민국 스튜디오스들이 세상에 귀마개 갖다 다니까 귀마개 갖다 주고 눈 참여한다고 하는데 눈 갖다 주고 세상에 막 라면 갖다 다니까 컵라면 갖다 주고 막. 야, 얼마나 친절해. 친절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전도도 하지만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검암동에서 친절한 교회라고 소문나면 우리 교회는 비어 터집니다. 네, 비어 터져요. 네? 오늘 주일날 많이 오셔서 감사해요. 박수합시다. 없어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되고요. 힘이 돼요. 나는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누가 오지요? 상처받은,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위로받기를 원하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어떻게 돼요? 친절해야 되고 우리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선포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자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았어요. 어디서 위로받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서로서로 위로하게 하셨어요. 우리 만약에 권사님들이, 우리 만약에는 어린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하시면서 여러분 구수사 쓰시면서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왜요? 여러분 힘들어요. 세상 인생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위로해야 되고 누군가는 위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위로하겠어요? 연복 씨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 노래 있더라고요. 아니, 그 노래 한번 하고 싶어요. 누가 위로해 줘? 사모님이 날 위로해 주나? 그 얘기하는 우리 사모님 2층 올라왔네. 누가 날 위로해? 여러분, 다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 상처받은 인생. 서로 상처 주지 말고 2017년도에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품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좌우를 바라보고 그냥 이성끼리 하면 안 돼요. 동성끼리 그냥 안아주십시다. 안아주세요. 자, 시작. 해보세요. 그렇다고 말도 한마디도 하고 안 해요. 설교 좀 뻔히 그냥 들었어요. 힘내세요. 힘드시지요. 여러분 퇴근에 오는 남편에게 여러분 강아지가 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힘들었지요 여보 안아주기만 해보세요. 남편의 눈물이 확 쏟아질 거야. 근데 나와보지도 않아. 남편이 왔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받아야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십시다. 칭찬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그럼 이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질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